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크고 작은 불안을 가지고 이 인생, 이 땅을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한 연구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당신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직업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내 전공이 과연 사회에 나갔을 때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들이겠다고 했고 노조원들은 일제히 반대를 했습니다. 로봇이 일하는 순간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도 자주 들립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현재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불안은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년들은 경제를 걱정하고 또 노년은 건강을 걱정합니다. 세대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0억, 20억의 재산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 노후를 출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한순간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미래가 100% 완전하게 보장된다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너무 기분 좋죠. 정말 기분 좋죠.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한 주식이 50배 이상 수익이 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주식 시세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빨갛게 해가면서 주식 차트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100%만 있다면 어떤 경기의 변화가 있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업,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노후와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까지 100% 보장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힘든 일, 지금 어려운 일,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와도 결코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다가와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100%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장돼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가 가져다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성도에게는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안 찾아올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이런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들이 어떻게 안 찾아오던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다른 길, 다른 해법을 알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다른 해법이 있다고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소망,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들을 대충 봐도 이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해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그 해법을 들려주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 먼저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그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까? 예, 밝혀달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그 마음의 눈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열렸지만 그 눈이 항상 밝지 않고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우리의 이 열린 마음의 눈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계속 밝혀주셔야 합니다. 한번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구원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4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쌓아놓은 영적 내공이 있어서 그 영적 내공으로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 은혜의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계속 밝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의 눈을 점점 밝도록 밝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의 눈이 계속해서 밝아지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희미해지면 영적인 통찰력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약해지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쉽게 죄에 노출됩니다. 죄가 쉽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쉽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쉽게 넘어갑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침체됩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실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지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불확실한 시대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그의 영광의,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육간의 그 모든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자, 그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어떤 소망,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망, 그 미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보입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올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막연한 소망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 이것이 확실한 소망입니까? 왜 이것이 확실한 미래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망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소망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이 모든 소망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모든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성도로 부르심에 대한 이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혹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혹은 믿음이 약하여서 그저 좀 막연하게 여겨지거나 정말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이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보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 성도의 죽음 이후의 미래가 이토록 소망이 있고 영광스럽다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역시 소망이 있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 이후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었듯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부르시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진행될 것임을,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보고 듣는 순간 이 문장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 닿습니까? 혹시 저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뭐 어떻게 대단한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와 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압축해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유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들은 이미 앞에서 바울 사도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다 이야기를 한 것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무슨 뜻일까요? 그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는데,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소유물,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야곱은,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18절 9절에서 성도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왜 이 단서를 다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아주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에 나오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뜻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조금 이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고대 시대에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돈으로 사고 난 다음에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그 노예를 평민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한평생 동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잘 만나서 이제 평민의 지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평민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평민이 되었을 때 그 평민으로서의 누리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은 그야말로 사고 파는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평민이 되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평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림의 풍성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아끼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라면 그 성도가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주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성도된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 세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심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의 풍성함을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좀 여러분에게 가져가도록 할 수 있을까? 가슴 가득 안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이 세상을 정말 당당하게 활보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전 세계까지 확대하면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기업들에는 그 기업들의 브랜드라는 게 있고 그 브랜드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그 많은 기업들 가운데 10대 기업 가운데 줄여서 가장 평판이 좋은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10개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4년 발표입니다.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기업들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10대 기업은 이 10가지입니다.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위, 브랜드 평판이 가장 높은 10위 안에 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10대 기업인 거죠. 자, 10대 기업의 10번째. 여러분들이 이 10번째 안에 드는 기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BMW, 자동차 회사 10위였습니다. 그 다음 9위, 맥도날드였습니다. 그 다음 8위, 벤츠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 회사 코카콜라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 6위,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였습니다.
자, 이제 1위에서 5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위에서 5위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6위에서 10위는 저 가라 그래라. 우리끼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1위에서 5위 세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5개 그룹, 5개 기업 회사의 회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팀 쿡이 말합니다. 내 기업은 애플입니다. 우와! 야, 당신 기업이 애플이군요. 그러자 빌 게이츠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우와! 마이크로소프트사군요. 그 다음 에릭 슈미츠가 이야기합니다. 제 기업은 구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늘 나오는 구글. 그 다음에 잽 베리존스가 이야기합니다. 제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야, 대단하군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대용 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제 기업은 삼성입니다. 와, 삼성 대단하군요.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이 5개 기업이 가장 세계에서 기업 이미지와 평판이 가장 좋은 5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기업이 가장 브랜드가 뛰어나다고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성,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다 있는 지구를 몽땅 들어가지고 이게 내 기업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온 세상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을 따와가지고 이게 내 기업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5대 기업 회장들 아주 자기 기업을 자랑하고 있는 이 5대 기업 회장들에게 내놓은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기업과 하나님이 내놓은 성도까지 포함해서 6개의 기업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은 어디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놓은 기업,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고 내놓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가치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 말씀하셨지만 저를 보니까 제가 무슨 삼성, 애플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생각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불안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미래,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겪게 될 그 모든 영광스러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실 만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스러움은, 성도된 여러분의 영광스러움은 여러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할 때 그 영광스러움은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실 때 그 어떤 불확실한 시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기게 될 것이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